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과 또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셔서 영혼의 참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떠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굶주리고 메마르게 되었으며 육신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탐닉하게 되었고 또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바로 밑 빠진 그런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만 그 웅덩이는 이미 밑이 터지고 밑이 없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고 끊임없는 영혼의 굶주림과 또 영혼의 목마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의 보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즉 굶주림과 목마름과 또 곤고를 직접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걸어서 이제 그 전도하시는 가운데 곤비함을 겪으셨고 또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시고 결국 그렇게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당하는 인간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럼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이 그에게 나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목마름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인 목마름 그리고 죄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야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든지 해결이 되지만 과연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겪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적이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단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인 일의 번민과 고통 속에 늘 몸부림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려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개와
고양이와 같이 서로 상극의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어온 때는 바로 정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오는 태양빛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서 겨우 물을 구하러 와야 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율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비교되는 바로 율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물, 즉 율법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율법을 지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부심, 또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참 만족을 줄 수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산떡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하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상실한 그 공허함, 또 죄로 인하여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진 웅덩이고 밑이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바로 평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바로 그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인생의 모든 방향의 원인이 바로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흘러가고 또 서해로 흘러갈 것이고 또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서 14장 자 8절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 날이 어떤 때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날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생수의 근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를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은 겨울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흐르지 않고 겨울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동으로도 또 서해로도 흐를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전히 솟아나고 여전히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될 것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 받을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또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rabbi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고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으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서가 거리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거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자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소경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병의 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부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약국을 찾아가겠죠. 또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특히 레위기에 보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의 몸을 보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단순히 병의 문제를 육체적인 어떤 이런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요인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로 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또는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고쳐주셔야지 왜 침을 땅에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을까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바로 침뱉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바로 저주를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가 몸으로 받아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저가 나무에 달림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내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또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를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란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그가 이 땅에 생수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씻고 그를 먹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저주와 병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바로 소경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상실하여서 그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소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은 다름 아닌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영적인 굶주림 또는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영생하도록 샘솟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생수의 근원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방황과 인생의 굶주림과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곧 끝나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성대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7가지 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아주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면 수수한 것을 곳간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성격이 다분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집을 벗어나서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서 이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장차 당할 종말의 심판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막절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물론 다른 절기도 다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이 있지만 특히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유대인이 행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매일 아침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을 붓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시사철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에 집중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땅은 비가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바로 식수도 대단히 부족한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를 그토록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작물을 이제 경작하고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우리 또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자, 또 신명기 1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척박하고 가문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물고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대단히 비옥하고 토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내려줌으로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또 육축이 잘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고 비가 너무 오니까 좀 비 좀 안 오기를 바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매일 붓는 것은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봄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72장에도 봄비로 내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늦은 비예요. 이 봄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곡식과 과일들을 잘 자라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가 늦은 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이제 붓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를 내려 달라는 그런 기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의식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게 늦은 비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식을 잘 연글게 하고 또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바로 봄비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 곧 배를 찔렀을 때에 그 배에서 피와 물이 흐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명하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세가 지팡이 위로 반석을 내리치니 그곳에서 바로 물이 솟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물과 피를 물과 피가 이제 쏟아졌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샘물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자, 또 우리 에스겔 47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찬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 동양한 문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까지 차더니 그 뒤에 보시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찬이란 강이 되어서 죽은 바다 사해바다로 흐르니 사해가 살아나고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구쳐 오른 사건과 에스겔서 47절에서 성전 동양한 문에서 물이 흘러서 만물이 소성케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쏟은 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배에서 쏟아진 물과 피는 바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샘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수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이 여전히 목마르고 영원히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귀신이 잘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눈과 귀가 막힌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 말씀 있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본래 자기가 있는 곳을 보니 그곳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따라하세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가 이사할 집이 이미 깨끗이 정돈이 되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악한 영들이 잘 알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몇을 더 데리고 옵니까? 7을 더 데리고 오니까 지금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으로 충만하자. 너무 어렵죠?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물고 메마르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보수될 수 있습니다.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가니 그 죽음의 바다가 수성케 되어지고 또 만물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생명이 빈곤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그런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밀가부에 청구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이시여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